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도와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주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저희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오늘은 여기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도받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여기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사가 없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7년 동안 압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미디안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뺏었습니다. 가축들도 빼앗고 그 다음에 양식도 빼앗고 여기 오면 그들의 집들도 다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도망가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산에다가 텐트를 짓고 살고, 그리고 텐트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굴을 파서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겠죠? 그리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이 익을 때 또 쫓아와서 그 농사 지은 걸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때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농사 지은 그 밀을 타작하려고 포도즙 틀에 이렇게 넣고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다시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가지고 나갔던 것은 창이나 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나팔과 그리고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소리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미디안 군인들이 다 도망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그 다음에 횃불을 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미디안 군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자, 전쟁하는데 3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내가 이기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죠. 여기 사사기 8장 22절 23절에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자,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기드온과 기드온 아들과 기드온 손자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그럴 때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잘해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왕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자, 이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근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연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 추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추수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추수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넓은 광야에 나가서 추수하고 그러면 그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쫓아와서 다 어떻게 하면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그 밀을 어떻게 해요? 추수를 한 거예요. 곡식을 다 모았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모세를 보십시오. 이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는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엔 그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는데 도와주다가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면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40년 숨어 지냈습니다. 이 모세를 보면 정말 연약하죠.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여러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오해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핍박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숨고 싶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 싫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낙심하여서 정말 힘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짐승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40년이 되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는 이제 그 애굽에 다시 가라. 애굽의 왕에게 다시 가라.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라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죠. 여기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손을 이렇게 품속에 넣어봐라 그랬습니다. 품속에 넣었다 딱 빼니까 이제 병이 걸려요.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빼봐라 그러니까 다시 병이 없어졌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 강물을 떠다가 한번 부어봐라. 피가 될 것이다. 자, 강물이 어떻게 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강물도 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다 보이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도 모세는 말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형 아론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애굽 땅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 모세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드온이나 모세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약하고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서 나는 부족하잖아요. 지금 이제 연말이 돼갑니다. 또 교회 가운데서 임원들도 세울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임원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임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기드온을 격려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을 그 전쟁 가운데 보낸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힘이 약해서 교회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돌이키고 교회를 나와야 돼요. 신앙생활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 내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미디안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축과 양식을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습니다. 내 집도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지금 고난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손에 붙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또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표징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6장 37절에 보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지금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양털 뭉치를 가져와 가지고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나머지는 이 땅에는 이슬이 없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걸 제가 믿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여기 38절에 그대로 되었죠. 진짜로 그 양털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 보면 이 양털이 있잖아요. 이 양털에만 물이 있는 거예요. 짜보니까 물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주변 땅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양털이 있습니다. 이 털이 있어요. 털뭉치가 있으면 그 밖에 털뭉치를 밖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가보면 땅도 이슬이 맺히고 그 다음에 이 양털 뭉치에도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땅에는 이슬이 없고 양털 그 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이제 반대로 이 양털에는 이슬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소서.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 양털을 이렇게 짜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는 그 물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불평하는 것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요구하는 대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드온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담대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표징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그 표징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사람들이 참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역사도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6장 40절에 보시면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은 진짜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6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그러죠.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를 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이제는 기드온이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일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300명 그 군사를 뽑아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 전쟁터에 나갈 때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가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죄를 끊는 거예요. 죄를 끊어야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주님의 일을 행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26절에 보시면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깁니까?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없습니까? 성경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욕심 부리는 거 있으세요? 그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쟁에 나아가려면 일단은 죄를 버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죄를 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깨끗한 척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집에 가서는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우리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우리 농성부 각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별로 어떤 교회는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원이 계속 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무엇 잘못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다면 그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자매님들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미워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육신적으로 아직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어떤 분들은 아직도 술도 못 끊는 분도 계시고 또 담배도 아직 끊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게임하고 어떤 분은 도박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계속 하는데
그리고 사람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원을 안 받아요. 왜 그분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죄가 있으면 그분이 구원받는 것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원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그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의 단을 다 부쉈습니다. 근데 이 기도원이요, 밤에 몰래 가서 이것을 다 부셨어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먼저 끊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내가 삶 가운데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기도 하고 그것을 끊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원과 함께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 있죠.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기도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기도원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그 손자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지금 보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혹시 사람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따라서 내가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면 나도 나가고, 교회를 안 나오면 나도 안 나오고, 그분이 교회 나오면 나도 나오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자,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본 거잖아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에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도 갑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종살이할 때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이 요셉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 여인을 취하면 자기 주인에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 여인을 취해서 간음죄를 지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도 떨쳐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자기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자, 이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지파의 족장 한 명씩 12명을 뽑습니다. 이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가서 확인해 봐라.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들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12명 중에 10명은 야,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더라. 농사도 잘 되는 땅이더라. 진짜 좋은 땅인데 중요한 건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쟁으로 나가면 그 거인들에 의해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거기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요. 자,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 갑시다. 근데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10명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동계수련회 있잖아요. 동계수련회 있는데 동계수련회에 왜 우리가 갑니까? 그 동계수련회 때는 우리는 또 말씀을 배우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거기 가서 말씀 배움을 통해서 내년을 준비하고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동계수련회를 준비해 두신 거예요. 동계수련회 계획됐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가야 되겠죠? 근데 나 동계수련회 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결정되는 모든 일정은 다 순종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직장 가운데 그때 일을 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12월 10일부터 그렇죠? 11일까지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동계수련회 때 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 가나안 땅에 그 거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결정되는 것은 네 하고 우리는 다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힘있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어떤 분은 내가 동계수련회 가면 그때 회사 가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그 회사 안 나가면 회사의 상사가 뭐라고 혼을 낼 수도 있고 또 직장을 잘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그 동계수련회에 참여하지 않는 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번 동계수련회 때 다 같이 봅시다. 아시겠죠? 네, 다 같이 우리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밥도 먹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내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모이는 것도 어려웠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가면 됩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다.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쉬운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물론 기쁨의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등산하잖아요. 등산 올라가는 길 정말 힘들죠? 저는 등산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같이 이제 등산하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게 등산을 합니다. 근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어려웠지만 진짜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주변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면 나중에 천국 가면요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만세의 왕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의 왕인 거예요.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사람 쫓아가면 다 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방법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 가운데 잘 나오는 거예요. 말씀 배우고 교제 참석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내가 깨끗한 삶을 살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자,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교회 가운데 봉사하잖아요. 봉사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교회 일찍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형제자매를 도와주고 대접하고 자, 그것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방법은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우상, 그 단을 다 찍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자 보세요. 기드온이 자기뿐만 아니고 그 우상을 다 찍어버리려면 부수려면 자기 혼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충실한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그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밤에 몰래 가서 그 바알의 단을 우상 섬기는 그 단을 찍어버리는 거, 부숴버리는 거 어찌 보면 용기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거예요. 만약에 낮에 가가지고 그것을 찍어버리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다 부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은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그 밤에 나아가서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 힘들게 만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이 아주 연약한 사람인데,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다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시면요, 어려워도 내가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는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진짜 힘든데 교회 나가서 나 혼자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사랑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어려워도 나 혼자라도 교회 나오고 그리고 전도하고 계속해서 힘들지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일을 행할 때는 일단은 죄를 다 끊어버려야 된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죄를 끊으셔야 돼요. 이번에 동계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교제할 때 한번 그런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이 죄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하면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십니다. 끊을 수 있습니다. 죄를 끊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에게 왕은 사람이 아니다. 목사님이 아니다. 그죠? 친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말아라. 교회가 어려운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어렵고 교제 나가도 사람도 조금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도 안 갖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날 말씀을 배우시고 주일날도 말씀을 배우시고 또 각종 모임에서 말씀을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꼭 역사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건 하나만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자,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화로. 자, 시작.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저희를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12월 달에 동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동계 수련회에 전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함께 은혜 나누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